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옆에 있는 분들과도 앞뒤에 있는 분들과도 샬롬. 잠깐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또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또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이 아시오니 이 모든 헛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위에 내려놓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어서 오직 정결한 마음, 순전한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18년도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이 있습니다. 교단청에서 표어를 정했는데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작년에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 라는 표어를 정했는데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교회 안팎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진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거룩한 교회가 회복되기를 힘쓰는 한 해였다면 이제 올해 2018년도에는 거룩한 교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 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마을로 두루 다니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지역에 머물거나 특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을 두루 찾아가셨음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파사스라고 하는데 이 파사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큰 도시나 아니면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저 산속에 오지 한적한 산골이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로 많은 사람들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한적한 산골로 가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큰 도시, 대도시에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큰 도시에는 대형 병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쇼핑하기에 좋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어디에 있어요? 작은 중소형 도시에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큰 도시에 나가면 백화점이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극장이 있습니다. 소극장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연 같은 것들이 지방의 도시들은 안 해요. 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들어요? 도시로 생활하기 편리한 곳으로 그리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대도시로 몰려듭니다. 시골에는 사람들이 다 비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기를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서울로 보내라.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 다 서울로 편리하게 문화생활 할 수 있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도시로 가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면 도시로만 다닌 것 아니라 큰 도시에서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한적한 곳 시골의 산골 마을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더라. 여기서 마을은 무엇입니까? 도시보다는 규모가 작은 것입니다. 마을은 도시보다 사람들이 적게 살고 있는 한적한 곳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곳, 불편한 곳입니다. 외진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시든지 마을이든지 차별하지 않고 두루 다니면서 모든 곳에 천국 복음을 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다 보니까 찬송가 한 곡이 떠오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요. 그런데 이 찬양을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많이 부르느냐, 소위 말해서 선지동산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 신학생들이 가장 힘차게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주님이 부르셨는데 사람이 없는 빈들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저 사랑이 없고 죄악이 가득한 소돔 같은 거리에도 내가 사랑 안고 달려가겠습니다. 열정이 불탑니다. 신학교 입학할 때는.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결혼할 때쯤 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소돔 같은 거리에도 빈들에도 자꾸 목소리가 작아져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한참 하면서 내가 개척을 하고 담임 목사로 나가려고 그러고 결혼을 해서 애들이 점점 자라게 되면 이 찬양을 아예 안 부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빈들이나 아골골짝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큰 도시로 보내주시옵소서. 이왕이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담임할 때 점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신도시, 목감 신도시와 같은 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저 같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다고요? 예수님은 부름받은 처음이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까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주님의 복음 들고 사랑 가지고 나아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빈들이어도 괜찮습니다.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저 땅끝 산골까지까지 달려가시는 분,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 성육신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성육신이 무엇이에요? 어려운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성육신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 나사렛 촌구석 목수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그마치 30년 동안 가장 가난하게, 소외되게, 어렵게 힘들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도시로만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위해서 한밤중이나 아니면 새벽 미명에 제자들을 떠나고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누구에게 바칩니까? 가난한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병들고 귀신 들리고 억눌리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슬픔당한 모든 사람들,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세상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로만 가는 것 아니라 저 한적한 산길 마을로 다니면서 사람들이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마을의 일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마을은 교회의 일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교회가 마을의 모든 행사에 대해서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마을의 모든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힘있게 도와야 할 줄, 협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여기 목감에 있는 논곡중학교에서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논곡중학교 졸업식에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초청장까지 왔어요.
저는 2년 전부터 목감 중학교 졸업식에 참여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게 되면 거기에 목감동을 이끌어가는 모든 유지들이 다 옵니다. 2년 동안 인사하고 지내니까 이제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중에 한 분 얼마 전에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교인이 경영하는 화원이 있는데 그 화원에 가서 한참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낯선 여자분이 저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우리 교인 아닌데, 새가족 아닌데 누구길래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나 보니까 목감동 적십자회 회장님이세요. 그분이 왜 인사를 하나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때를 비롯해가지고 적십자회랑 함께 지역에는 어르신들에게 미용 봉사를 돕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감동 체육회에서 동네 행사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적극 돕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물질로도, 할 수만 있다면 인력으로도 모든 것에 있어서 도와주고 동참하려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올해는요, 우리 교회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 그 대표들을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이 주변에 수많은 아파트와 또 입주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입주민들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지역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냥 교회는 교회대로 사역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 지역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주고 할 수만 있으면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힘이 닿는 데까지 협력하게 될 때 교회와 마을은, 교회와 세상은 물과 기름처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마을이 되고 마을은 교회가 되는 거룩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 이제 거룩함을 우리 안에만 가둬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향하여 도시든지 마을이든지 차별하지 않고 두루 다니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35절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서 과연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회당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쳤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영적 권위가 있다 그랬어요. 그 영적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 거겠습니까? 바로 자신을 들이시는 사랑에서 오는 권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이 세상에 죽을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에서 나오는 영적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기는 가르쳤는데 죽은 말씀이었어요. 점점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부담감만 자꾸만 지우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사슬과 올무들을 풀어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치유를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아가야 할 방향이
정해지게 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인생의 소망과 꿈과 비전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수인중앙교회 모든 교육과 우리 수인중앙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교회는요,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들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열린 교육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래요. 아기학교라든지 또 센싱 스토리라든지 어와나 토요스쿨,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자녀들도 참석할 수 있지만 지역의 불신자, 그들의 자녀들도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과정입니다. 한 번은 지난 수요일이었는데 저희들의 교육자들이 아침에 9시 반이면 경건에 예배를 드리고 하루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이른 시간에 9시부터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한 2-3명의 애기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교회 로비를 왔다 갔다 서성거리는 겁니다. 아니, 아직 아기학교 안 했는데 성경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일로 오셨나 여쭤보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이 우리 교회 아기학교 등록하는 날이었습니다. 아기학교를 접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침 9시부터 오신 거예요.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얼굴을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불신자입니다. 지역에서 처음 온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아기학교가 너무나 좋다고 지역에 소문이 나니까 늦으면 접수 못할 것 같아서 첫날 제일 일찍 9시에 유모차에 아기를 태워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 아기학교가 점점 소문이 나가지고 지역의 모든 불신자 믿는 사람들이 서로 오고 싶어하는 아기학교로 소문난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기학교에 갔다 오고 나니까 엄마와 아기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기학교를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기는 아기학교뿐만 아니라 센싱 스토리, 또 어와나, 그리고 토요스쿨, 우리 교회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 예수님의 교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떻게 전하나 보니까 좀 독특한 방법으로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파트로 다니면서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수인중앙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굉장히 창의적이셨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전도를 하세요. 길을 걷다가도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말합니다. 저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 들에 있는 들꽃을 보아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굶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또 모든 마실 것을 염려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농사일로 비유를 하십니다.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물고기 잡는 것으로, 품삯의 품꾼으로, 결혼식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천국 복음을 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전도는 문화 사역이었습니다. 모든 불신자들도 관심 갖고 있는 것, 모든 불신자들도 일상생활에서 부딪히고 있는 그러한 주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2018년도부터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힘쓰고 애써서 집중하려고 하는 사역이 바로 문화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작년 겨울, 올 초까지 우리 교회가 아주 집중한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층에 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로뎀 작은 도서관. 지금 내려가면 그냥 평범한 책만 전시되어 있는 도서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로뎀 작은 도서관을 통하여서 무궁무진한 창조적인 문화사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지난주에 저희가 처음으로 작은 도서관에서 커피 스토리라고 하는 주제로 문화 사역을 하나 시작했어요. 1차,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우리 교인들도 참석하고 지역의 주민들, 불신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어떤 분은 그 이틀 동안 커피 하우스라고 하는 커피를 직접 갈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는데 끝나고 나자마자 강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또 언제 하시나요? 다음에 또 하실 때 꼭 교회 앞에 현수막에 붙여주세요. 저는 지역 주민 교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현수막을 꼭 붙여주셔서 다음에도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커피라는 관심사를 통하여서 정말 넘기 힘든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신자들이 교회 문턱을 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 단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문턱을 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더욱 문화 사역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제 커피 스토리뿐만 아니라 풍선 아트, 뜨개 실, 사진 강의, 사진을 찍는 것, 사진기를 다루는 방법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한 논술 지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문화사역으로 우리 로뎀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동참과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교인들을 보게 되면 많은 재능과 탤런트가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을 교회에 기부해 주시면 더 많은 문화사역, 더 풍성한 문화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불신자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고 교회의 문을 열고 주님의 폼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요즘엔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전하지 않고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것,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때인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저도 교회에 나오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 나타내게 되면 지역을 향하여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많은 우리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 문화사역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동안에 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바로 앞에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도처에 예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갈급한 영혼, 목마른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은 도처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을 인도하여서 아버지의 품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만한 추수할 일꾼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애타게 우리를 찾으시는지.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도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추수할 일꾼이 되면 아니 되겠느냐.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할 일이 뭐예요? 추수할 일꾼 할 거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에 도처에 있는 불신자들을 그들을 만나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배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 삼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할 일꾼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추수할 일꾼의 자격이 될까요? 제가 예전에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주중에 여러분들 혹시 불신자를 만나고 계십니까? 주중에 어떤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나고 있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계신 특별한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권사님들은 주중에 불신자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수십 년 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매일 믿는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주중에 만나는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만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중직자가 될수록 불신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나고 전도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들을 누가 전도를 잘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처음 믿는 초신자들, 그 초신자들 주변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거예요. 누가 불신자들을 가장 전도 잘하느냐? 바로 이제 갓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초신자가 불신자들을 가장 많이 만나고 많이 전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갓 믿은 초신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 바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추수할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감 믿은 초신자는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고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할 수는 있는데 막상 교회에 데리고 오면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나, 무엇을 가르쳐야 되나, 내가 이 초신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고민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중직자들이, 그리고 기존에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역할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신자들은 어떻게 안내해야 될지 몰라요. 불신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우리 기존 신자들, 오랫동안 말씀으로 양육받은 우리 중직자들은 새가족들이 오게 되면 그들을 안내하고 바나바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중직자들, 기존 신자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중직자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여러분들도 다 주님이 찾으시는 추수할 일꾼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 처음 예수님 믿은 초신자나 아니면 오래된 기존 신자들이나 아니면 중직자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추수할 일꾼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마을과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초신자들이 교회와 세상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어서 세상의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기존 신자들과 중직자들은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품으로 잘 인도하게 될 때 교회는 세상과 다리가 되어지고 창문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 찾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교회,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죽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런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추수할 일꾼이 되어달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살리며 세상을 치유하는 세상에 거룩한 빛이 되는 교회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교회여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우리 안에 있는 은혜, 우리가 받은 주께 받은 사랑과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닿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수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전도하셨던 것처럼 창조적인 방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정말 전도의 창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다양한 문화사역들을 통하여 불신자들의 교회의 문턱을 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나와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를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초신자나 기존 신자나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나 하나 되어 주님의 추수할 일꾼 되어서 이 땅을 살리며 이 땅을 치유하며 이 땅을 정말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